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특별 본문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사람, 바로 그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미래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시대는 이렇게 끝날 것인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의 모든 차세대와 대청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의 다음 세대는 다음 시대 부흥의 세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대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기도 제목의 형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앞쪽부터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그의 부모의 때부터 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한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멘. 한나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무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바로 나의 자식을 나의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이 이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을 때 바로 그때 그 아들의 인생에 그 자식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언제 나왔던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이 고백이 나왔고 그리고 이 고백을 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그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의 한계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다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자녀를, 내 힘으로는 이 자식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온전히 맡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자녀의 정말 아버지이세요. 나는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내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의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방법은 오늘 한나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자녀를 위해서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바로 사무엘의 평생에, 한나의 평생에 이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젖을 뗄 때쯤 됐을 때 한나는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 밑으로 그리고 성막에 바로 이 아들을 보낸 것이죠. 그때부터는 정말 이 한나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한나가 했던 일,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나가 바로 이 사무엘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했던 일은 바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젖을 때가 되었을 때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자라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생에 평생에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온 힘 다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승하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바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로 세우소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조금 성장해서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때,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시대, 이 이상은 꿈과 비전이에요.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었던 시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대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먼저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은 그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는 그 나라의 그 당시 그 민족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가장 높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이 엘리였는데 놀랍게도 그 영적 지도자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거예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종교 지도자도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잠자리에 누워 이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잠자리에 눕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는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빛이 비춰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무엘,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있었다고 나와요. 이때 이 성전이란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에 지금 사무엘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거기 누워 있는 것이죠? 엘리는 자신의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왜 사무엘은 그 성막 안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달려오는 사람,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는 지금 처음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런데 이 대화가 3번 반복되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가 깨달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 내려오셔서요.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해요. 바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엘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눈이 어두웠던 종교 지도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이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에게 그걸 알려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도 한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때는 들었고 그도 한때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먼 옛날의 추억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엘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현재 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었던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만남의 이 내용이 먼 옛날의 추억인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오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오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기도의 본질,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대한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 바로 역사의 주관자, 바로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세우소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구절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언자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이 주신 바로 첫 번째의 메시지의 대상은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사무엘은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여러분, 가장 작은 어린 소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대한 영적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소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그 땅에 그 시대의 지도자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가 하던 일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분명히 어두웠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드물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었던 시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 말씀은 전해지고 있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바로 사무엘을 통해 민족적인 예배의 회복,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민족은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민족은 패배하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을 기름 부은 선지자가 되는데요. 바로 그 두 왕이 사울 왕과 이어지는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바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시작한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까닭은 사무엘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바로 그것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얼마나 애써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만약 하나님이 쓰신다면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나의 자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한나는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의 인생은 그저 힘들었던 것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자식을 한 명만 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이 사무엘의 인생이 시작되었었는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 이 땅의 차세대와 이 땅의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주 앞에 의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바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주께 의탁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바람이 불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세대,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던 주님,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자녀의 인생을 바로 우리는 책임질 수 없으나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성찬의 예식